우리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9절이라고 하는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어쩌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으면은 몇 번쯤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부터 19절간의 이 짧은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죠. 하나의 이 에피소드 이야기는 조금만 눈여겨봐도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인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정말 되게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처럼 여겨지게 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짧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신 그 일에는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거나 대단한 뛰어난 지식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네가 이제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사라라고도 하고 사레라고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계속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은 그 여자의 태가 끊어지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죠? 폐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르게 될 때까지도 자녀가 있지를 못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나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와 또 대대손손 민족들이 되게 크게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했는데 자녀를 계속 주시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폐경이 되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라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은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오랫동안 사모했던 그 자녀가 그 사라의 태 속에
잉태했고 또 임신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소중한 자녀입니까? 그죠? 늦둥이도 우리게 자녀가 1명, 2명, 3명 있다가 한참 후에 늦둥이를 낳아도 그게 너무나도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텐데 이 자녀가 없던 이 부부에게 늦지막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쵸?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려고 지금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냐? 그 느지막이 사랑스러운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있는데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당시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 모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지역 모리아라고 하는 땅에 어떤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제사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뭐 염소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지금 누구를 바치라고 말을 하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건데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가 누구예요?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졌을 마음이 상상이 되시죠? 네? 자기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인데 아니 이 어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로 바쳐요? 이런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은 반항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보면은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이삭을 데리고 거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한 어떤 흔적을 하나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말 믿기 힘든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곧바로 순종해서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인데 그 모리아 산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지금 가지고 가야 될 준비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라이터 같은 게 있거나 토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던 불을 따로 준비를 해서 불을 준비해야 되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를 챙겼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있었죠. 제물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두 명의 종을 대동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 곳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8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면은 뭐 차를 타고 부흥 가면은 한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지만 80km를 걸어서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 길을 지금 떠난 거예요. 그 떠나서 3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일 정도 걸려서 지금 2명의 종과 함께 그 길을 가서 지금 저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 땅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는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멈추자. 지금 여기 너 종들 너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이삭과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게 라고 하면서 두 종을 놔두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만 지금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같이 쌓았겠죠? 아들과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먼저 나무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차곡차곡 나무를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조용히 팔을 뒤로 해서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그 아들을 팔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을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팔을 묶는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 지금 두 종이 있고 아버지와 둘이서 지금 저기 산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도 그동안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사했던 거를 봐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대답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번제할 제물로 바칠 그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순종하면서 들었던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손을 묶는, 자기 손을 결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묶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조용히 들어서 그 쌓아놓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삭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이삭이 반항하거나 거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을 그냥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나무를 쌓아 올렸고 제물을 위에 올렸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그 제물을 죽여야 됐죠. 칼을 빼들었어요. 갖고 있던 칼을 빼들고 자기 자신도 속으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칼을 빼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그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멈춰라! 급한 목소리로. 아마 조금이라도 늦게 이야기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 천사가 충청도와 같은 천사였으면 큰일 났어요. 잠깐,
멈춰야 되는데 이랬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순간 멈춰!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이삭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 그 칼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칼을 거두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한숨을 쉬면서 이제 안도의 마음을 가졌겠죠. 다행이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리아 땅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자 갑자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더니 순양, 양이 뿔이 있잖아요. 이렇게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얼마나 길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뿔이 풀숲에 걸려갖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삭이 질문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과 함께 그 순양을 그 수풀에서 빼내어서 그를 잡고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5절과 16절,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참 이야기가 제가 말주변이 없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가 참 스펙타클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법한 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보아하셨던 동화책이나 이솝 우화 같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그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순양이 준비가 되어져서 그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스펙타클한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허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런데 저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 재한아, 너가 어떤 믿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시험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 일을,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또한 시험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백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순종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 어떤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지금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과 어떤 일을 할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실현을 요구하는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또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야 했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인 그 이삭을 나를 위해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정말 어떻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70%는 순종하고 또 30%는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100%의 순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의 순종으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우리가 있어요.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70% 믿음, 90%의 믿음, 95%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100%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할만하면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당연히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한 게 우리들의 생각과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은 도무지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꺾고 우리들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들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 가지 듣고 보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서 여러 가지 생각과 자기의 통박을 굴리고 경험을 생각하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건 좀처럼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길을 떠나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순종할 만한 건지를 계산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제가 형석이를 생각하는 것과 제가 하늘이를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지금 이삭이에요. 나의 씨로부터 나온
자녀가 바로 지금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이삭이 이룰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이삭이 귀한 자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가 지금 견줄 만한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다른 선택을 했으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안 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이삭이 자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조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있으면서 제가 형석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좀 유별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형석이가 저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형석이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을 할 때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형석이가 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형석이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형석이를 배려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형석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석이를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자친구, 남편, 내가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차치하고 안중에도 없고 그 선물만 중요하고 선물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간혹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가 갖고 있는 그 무엇,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그 무엇에 더 관심이 있지, 그것을 갖고 그것을 나에게 주는, 그것을 허락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지는 그 선물, 그 복,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의 그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보세요. 불교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불교가 가장 친숙하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나 석가모니나 그런 그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치성을 더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절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시주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많이 들여서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로또 맞는 거, 가족들이 건강한 거,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는 거, 이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두려워하기만 해요.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알라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저주와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할 뿐이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온통 있지, 그 존재는 사랑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만 너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마음을 두어라, 나의 안에 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이삭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꿈이든 여러분들의 비전이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배워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순종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성취는 모두 다 이삭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 이삭에게 모든 복의 성취가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 더욱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창대하게 복되게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더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하나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단 하나를 바라셨던 건데, 아브라함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네 마음이 진짜 온통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과 약속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에 쓰임 받아야 돼. 나는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열심을 내야 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이런 지질이 궁상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에 깔려있는 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너 정말 나 믿어? 너 정말 나를 신뢰해? 너 정말 이래도 나 의지해? 너 정말 그래도 너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그것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돈 좀 벌었네. 한 300만 원 월급 받았구나. 나한테 갖고 와. 먼저 11조부터 한번 갖고 와봐. 그리고 너 헌금 좀 해. 너 이렇게 예배 드려오면서 이렇게 헌금을 조금밖에 안 갖고 와. 헌금 좀 많이 해봐. 내가 좀 돈이 필요하거든. 야, 내가 지금 뭔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 계획한 일을 하는데 네 손이 좀 필요하다. 네 능력이 좀 필요하다. 요것 좀 해. 저것 좀 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따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얻고 싶어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거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오직 하나예요. 그의 믿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의 가정을 통해 행복해 보이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부유해 보이는,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을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술도 안 먹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사역 저런 섬김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부지런히 바쁘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했어요. 피아노, 드럼, 기타도 치고 뭐 마이크도 쓰고 뭣도 하고, 대단한 세션과 화려한 음악, 좋은 공간에서 그럴싸한 예배의 모양을 갖추는 것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세션과 최고의 보컬과 최고의 시설과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속에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일도 없이 완벽하게 그럴싸해 보이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예배의 무게는 0이에요. 0.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도 틀리고 드럼도 틀리고 보컬도 삑사리 나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저 와갖고 헌금함에다가 그 몇 푼 안 되는 돈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없다고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하셔야 돼요. 헌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단돈 1,000원, 5,000원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담아 지금 이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돈의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 오늘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빳빳한 10,000원짜리를 한 30장 가지고 가갖고 헌금 앞에 서갖고 하면서 오늘 헌금 좀 해야 되겠네 하면서 아이고 떨어졌다 하면서 10,000원짜리 쑥 떨어뜨려갖고 아이고 하면서 막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면서 막 챙겨갖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갖고 헌금 딱 드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고 와 우리 하늘이처럼 30만 원을 주일 헌금으로 드렸네. 와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서운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앉아있는 게 훨 낫지. 그런 외식과 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주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순종과 믿음의 최고의 롤 모델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무런 변명과 아무런 거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아들을 이삭을 드리려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잔말 말고 순종하고 믿음을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롤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이삭이 있었죠. 그 아버지처럼 어찌나 그 모습이 닮았는지 자기를 결박하고 나무 위에 더미 위에 자기를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어떠한 저항과 몸부림을 하지 않는 그 이삭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끔찍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홀로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매를 맞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사지가. 끔찍한 고통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 속에서 이제 곧 자기에게 닥쳐올 그 끔찍한 죽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예상하시면서도 이 잔을, 이 고통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들의 믿음의 롤모델로 아브라함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았고 사랑으로 길러본 사람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코 부모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제사로 바친 이 제사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요한 앞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본 거예요. 지금 세례를 자기에게 받으려고 사도 요한 앞에 지금 나오는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르셨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나는 교회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릇된 하나님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